네, 메리 추석입니다. 참 기쁜 날이고 좋은 날입니다. 근데 기도했던 대로 지금은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친지들끼리 모여서 덕담을 나누던 일도, 입에 물고 있던 추석 송편을 씹는 일도 지금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본연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부 성령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부림절의 기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림절이라 그러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사실은 낯설은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것은 유월절, 또한 초실절, 장막절, 그렇게 해서 3대 절기가 진행되었고, 부림절은 사실은 그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쩌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또한 부림절이 아닌가 합니다. 이 부림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부림절의 기원을 살피지만 이 부림절이 가진 의미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추석 명절이 가진 의미와 저는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림절의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입하신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민족이 말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던 일처럼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림절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면 추석 명절 또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란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며 어찌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의외로 간단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옛날 이야기로 치면 그저 한 10분에 다 얘기할 수 있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가장 큰 벼슬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예배가 함께 통합돼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은 하마의 형이에요. 근데 하만은 잊어버리세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높은 벼슬을 얻은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하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높은 대신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절개 때문에 아무리 하만이 높은 벼슬을 갖고 있어도 그 앞에 자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하만의 눈에 거슬린 겁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남들은 다 자기를 절하여서 공경하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는 것이 보기에 너무너무 싫어서 해명할 것을 요구했더니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희는 신앙이 하나님께만 절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만 굽히는 사람이지 결코 사람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해명했는데도 이 하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운 계략이 모르드게는 물론 그 민족이 속해 있는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유대 민족 말살 정책이죠. 그것을 위해서 왕에게 조서를 꾸며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왕의 법이 아닌 자기들만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 모조리 진멸할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자기를 높이는 일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반지로 인을 쳐서 그것을 조서의 권한을 줘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모든 바사 왕국에 있던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모르드게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포로민으로 잡혀왔지만 그 중에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 왕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결국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청합니다.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 이하에 이렇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그 유명한 권고를 하게 됩니다.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라고 세워주신지 어찌 알겠느냐, 왜 이 일을 위해서 혼자 잠잠히 있느냐라고 권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신앙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정확합니다. 왕후인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모르드게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끔 착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사야 5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도 적대자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하는데 몇 명으로 조직했습니까? 40명의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세히 들을 것이 있다 그래서 바울을 오라 그래가지고 그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40명이 쳐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명이 결단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미리 전해들은 천부장이 로마 군병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게 몇 명이냐면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합니다. 몇 명입니까? 470명이죠. 역시 계산이 빠르십니다. 470명을 가지고 막습니다. 바울을 쳐 죽이려는 사람은 40명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려고 예비하신 로마 군병은 470명, 10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동원하셨어요? 로마 군병을 동원하셔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의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도, 다 이해되지 않고 다 계산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국 군대에게 쫓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막아선 것은 뭐였습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갈라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5,000명이나 모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맬 때에 사람의 생각은 빨리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모자라서 7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얘기하셨지만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너희가 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내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들이 모여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 문제를 생각할 때에 자기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마다 치성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데 꼭 108번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탑을 도는데도 몇 번을 돌아요? 108번을 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이성에 맞는 것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방법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방법대로 구원하실 것을 믿겠다는 그 모르드게의 하나님 이해와 신앙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권고 속에 왕후인 에스더가 화답합니다. 금시간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가리니 그 유명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을 남기고 결국에는 왕에게 갑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이렇습니다. 왕이 명하지 않은데 왕에게 접근하면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을 시해할지도 모르고 암살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여겨져서 그가 누구이든 쳐 죽이는 법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지금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홀로 나아가면 그것은 죽여도 무방한 법인데, 단지 사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 왕이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홀 지팡이를 내어 미는 것입니다. 은총의 표시로 그 지팡이를 내어 밀 때 붙잡으면, 그것을 잡을 수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이 죽을 인생이란 것이 이 상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든지 죄악 가운데 그대로 뒀으면 우리는 다 죽을 인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홀을 내밀어서 그것을 만지면 살듯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죽음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에스더가 이 결심을 하고 결국에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지만 자기가 죽게 될지도 모르지만 자기를 헌신하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유대 민족을 학살하려고 준비했던,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붙잡으면 달려고 높이 세워둔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기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림절의 기원의 본문은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림절이 선포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슬픔의 날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할 날을 휴일로 바꿔주시고 절망의 날을 소망의 날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추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평안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추석을 맞이했을 때에 그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꿇어 엎드리고 보니 하나님께서 유일한 희망이시요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제각기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나를 흔들어댑니다. 여러분들 돈 문제 때문에 안 흔들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벌어왔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그거 한번 모아보려고 은행에도 넣어보고 보험에도 넣어보고 신탁에도 맡겨봤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든든하려고 세워뒀던 그 돈이 나를 흔들어대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실은 우리가 늘 건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린다는 것도 고백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세워뒀던 모든 것들은 나를 흔들어댑니다. 친구들이 많아서 나를 지켜주고 든든히 할 것 같은데 실상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씀인 시인이 고백하기는 뭐랍니까? 오직 여호와만 나의 소망이요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추석에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백할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든든히 섰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든든히 섰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온 친지들이 든든하게 살아갑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22절 끝부분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시작.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오늘 부림절의 기원에 관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축제의 날입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절망으로 기쁨이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날을 맞이할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를 기억하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림절은 단순히 축제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온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미칠 하나님의 큰 뜻이 엿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혼자서만 만족하고 풍족함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 내 주변에 오히려 풍성한 때에 소외되어서 외로운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림절에 주신 의미요, 또한 오늘 추석 명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당하고 보니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올 수가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풍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거두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을 발견해 주시고 내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어려운 이들과 나누는 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만의 기쁨,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축제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